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 눈도 오고 또 쌀쌀한 저녁인데 주의 제단에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날씨와 무관하게 한결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주 잘 아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모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모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이 모남이라는 이름에 문구, 펜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볼펜, 제일 우리가 아주 흔하게 자주 쓰고 있는 그런 볼펜 아닙니까? 이 볼펜을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이 기업주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할 뻔했다가 그로 인해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내용이죠.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면목이 없고 두 번 다시 주님 앞에 또 복음 앞에 서기가 주님을 다 배신하고 돌아섰으니 그럴 수 있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고향에 가서 옛날처럼 그물 내리고 물고기 잡아야겠다. 그렇게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 물고기가 잡힌 그 장면,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아마 이 볼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 보시면은 153이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내용에 은혜를 받고 볼펜에 그 숫자를 새겨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대략 이 신약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AD 100년경, 그러니까 기원 후 100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AD 0이죠. 그때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이니까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나서 AD 33년에 돌아가시고 이 책이 100년쯤에 쓰여졌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나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153마리 잡았다. 이 사건은 지금 70년 전의 일인데 사도 요한이 70년 지나서 그 일을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회고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거 153마리 잡았다는 거 이거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런 일을 물고기 한두 번 잡아봤겠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부인데 직업이. 근데 그때 153마리 잡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여기 제가 잘은 몰라도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 근래에 어디 가서 물고기 한두 마리 잡았다, 어느 낚시터에서 몇 마리 잡고 어느 바닷가 가서 몇 마리 잡았다, 이런 거 잘 기억 못하죠. 흔히 자주 빈번히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내가 생전 처음 낚시터에 가서 생전 처음 낚싯대를 이렇게 물에 내렸는데 생전 처음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였고 크기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은 아마도 비교적 기억이 선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근래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서 외식을 했다, 어디 식당 가서 외식을 했는데 그 식사값으로 얼마를 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아주 최근이면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두어 달 전 아니면 1년 전쯤에 그렇게 가족들하고 가서 밥 먹고 얼마를 썼다, 이런 것이 평범하게 지나간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주 중요하게 기억될 만한 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졸업식 날에 부모님하고 어느 중국집 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때 뭘 먹었는지 메뉴, 혹은 그때 그 짜장면 값이 얼마쯤 했다, 이런 것이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기억에 잘 남아있겠죠. 그것은 나에게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사건이라도 부모님께 물어보면 그때 짜장면 먹었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중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죠. 마가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의 그 기록을,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록을 참고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베드로의 기억에 남아있는 기억을 기록했던 내용이죠. 또 누가복음은 누가가 여러 제자들의 어떤 단편적인 기록이나 그 추억들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직접 제자로 있었던 사람은 마태하고 요한이죠. 그 중에 마태는 원래 직업이 어부도 아니었고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물고기 숫자, 만약 세금을 얼마 걷었다 그러면 마태가
그것은 아마 기억을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물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만났다는 내용이나 거기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내용이나 그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는 이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이 원래 어부였고 그가 다시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과 만났던 그 현장에 자기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요한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고 선명한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수 있지만 요한에게만큼은 너무나 분명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몇 마리나 잡혔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세어갔을 수 있겠죠. 그리고 70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복음서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난파가 돼서 바닷가에 그냥 망망대해에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 아시다시피 바울이 지금 로마로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던 중에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난파가 된 거죠. 배가 처음 출발할 때 이 배의 인원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는 배였는데, 그 중에 아마 인간적인 서열을 매긴다, 이 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1번이고 2번, 3번, 4번 그렇게 순번을 매긴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중에 276번이 됐을지도 모를 만큼 아주 계급, 신분, 위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을 사람이죠. 죄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배가 출항하면서 배가 중간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할 때 배를 띄우지 말고 이 항구에 머물러 있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죄수인 것도 죄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이 전혀 신빙성이 없게 여겨졌거든요. 무슨 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배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에 이렇게 띄워졌는데, 진짜 바울의 말처럼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고 아주 위기가 닥치니까 그제서야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맞네, 다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파손되지만 목숨에는 지장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오늘 말씀,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위로는 되죠. 우리 안 죽는다고 얘기해 주네. 위로는 되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지금 모든 환경이 똑같거든요. 무슨 육지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배가 다시 이렇게 바다가 잔잔해져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돌고 있고. 그래, 안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진 않지만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여전히 배가 14일 동안이나 그렇게 표류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바닷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닷물의 깊이를 재어보고 알게 된 거죠. 무슨 파도 소리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육지에서 사는 새를 봤다든지
뭐 하여간 지금 육지가 뭔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느낌이 있으니까 배의 깊이를 재봤겠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20길이었는데 15길이 되고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몰래 군인들하고 죄수들 죽든 말든 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선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안 죽으니까 염려 말라 안전하다 얘기했지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라도 살자. 그래서 몰래 배를 내리고 작은 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절하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타서 배가 표류하고 있는 그 바다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에 불어닥친 이 풍랑과 태풍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하는 여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줄 끊고 작은 배 타고 도망치는 선원같이 해서는 안 되고 어떻든지 우리는 배 안에 남아 있어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힘들다고 교회 떠나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품을 나가면 그럼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키고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배가 난파될까 봐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배에 정말 필요한 장비들까지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배 계속 타고 가다가는 얼마 못 가고 우리 죽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배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 이 배에 남아있느니 조금이라도 얕아졌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이 배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선원들이 배 안에 남아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7장 이 앞부분에 안심하고 너희가 용기를 잃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끝까지 배 안에 남아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음식 먹어라. 괜히 굶고 있지 말고 너희 다 살 거니까 음식 먹어라. 그 세 가지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먼저 떡을 떼어 먹자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세워서 재판받게 하리라는 것을 그 약속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유다도 없이 아니 여기 갑자기 왜 이 배에 276명이 탔다 이걸 여기서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약간 이 흐름이 이상합니다.
내용을 보면 36절에서 38절로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8절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어져야 더 맞잖아요. 그 중간에 갑자기 276명이었더라. 이건 왜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이 내용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곁에서 수행했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누가는 사실 이 배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죄수도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고 대주인 선조도 아니었고 그리고 승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배를 타면 다 자기 이름이랑 신분을 남겨놔야 돼요. 난파되면 몇 명이 탔었고 누가 실종이 몇 명이 됐는지 알아야 구조를 하든지 실종됐다는 걸 파악하기 때문에 배에 타면 반드시 기록을 누구누구가 탔다는 걸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탑승객이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이냐 이런 파악 같은 제도가 없는 시대거든요. 누가는 단지 그냥 사도 바울 따라서 그가 정말 복음의 길에 행하는 것을 옆에서 기록하기 위해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몇 명이 탔는지 이 배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 누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이제 막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졌고 14일 동안이나 태풍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먹을 것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내가 다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누가가 그럼 한 사람도 안 죽으면 몇 명이나 있을까? 누가가 그 숫자를 세어봤던 거죠. 요한이 그 물고기 153마리 몇 마리나 잡혔나 세어본 것처럼 누가는 한 명도 안 죽으면 이제 배에 몇 명이나 있었나 이것을 누가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태풍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키셨구나, 이것을 누가가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해서 기록에 남긴 것이죠. 뜬금없이 여기에 갑자기 그 숫자를 누가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인생을 살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왔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어디서 밥 먹었는지도 잘 가물가물하고 생각도 잘 안 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한 달 전에 누굴 만났었다고 누가 우리 거기서 만났잖아 그럼 만났었어? 이렇게 기억도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오래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오히려 더 우리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머리를 동원하지 않고 가슴을 동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소리를 지르고 크게 외치고 가슴이 후련하게 소리 질러 기도해야 마음이 시원한 느낌을 갖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뜨겁고 뭔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신앙에는 우리가 가슴보다도 머리를 동원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처절한 사울 왕에게 쫓아다니며
쫓겨다니며 굴 속에 숨고 짐승처럼 거기서 자고 그리고 피난 다니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그런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양떼를 돌볼 때 그 사자와 곰을 움켜쥐고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었지. 골리앗과 맞설 때 내가 그와 비교하면 키도 작고 힘도 없지만 그를 물맷돌로 맞춰 쓰러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지. 내가 지금 어둡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이기게 하시겠지. 과거의 그 기억이 다윗을 버티고 이기게 했던 힘인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양떼를 돌볼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내 곁에 계셨던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기억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억들이 인생의 중간중간에 수렁 같고 그리고 정말 태풍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넘어서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기억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우리의 출발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는지. 신명기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너 종살이 했던 거 그거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다 애굽이 있잖아요. 죄의 종이 되었었고 욕심의 종이 되었었고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 마음 생각 휘둘리고 종처럼 살았던 그때 우리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형편없고 비참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중에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계속 참소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잘못했잖아. 너 허물 많잖아. 그런 주제에 무슨 하나님 자녀고 교회 가고 뭐 예배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 세상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종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그 강대한 제국인 그 애굽의 많은 사람과 그 왕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40세 때 한 번 내가 이 민족 내가 이끌어보리라고 자기 혈기 가지고 주먹 휘둘렀다가 그냥 광야로 쫓겨갔죠. 그리고
40년이 더 지나서 80세가 돼서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40년의 기간이 모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그런 기간이었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출애굽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애굽은 크고 강한 제국이고 이스라엘은 종노릇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아주 노예 백성인데 싸워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을 수도 있죠. 근데 40년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할 때는 병들어서 눕는 자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목적대로 살았다면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에휴, 그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됐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만 됐다면 다 대단한 삶을 다 살아야죠.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되거든요. 신앙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기억났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시험당하면 아유, 이 말씀 좀 적용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 이 말씀 있잖아. 잘 지적해 주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정작 나는 그 말씀을 잘 기억도 못하고 나에게는 잘 적용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저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돈이든 혹은 자녀든 혹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계획이나 목적이나 전부 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많이 읽고 말씀 구절 많이 외우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우선순위의 제일 위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여러분 이 귀하디 귀한 성경에 이름 우리로 치면 석자겠지만 세 글자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이 성경에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그거 뭐 저주스럽고 나쁜 이름이 아니라 복되고 은혜로운 이름으로 기록되면 참 훌륭한 건데 이 오벳에돔이 성경에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오벳에돔이 뭐 했습니까? 그는 사실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거 하나 했다고 나와서 이름이 나왔고 복 받았다고까지 나옵니다. 뭘 했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셨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그 집에 맡겼는데 3달 동안 그가 그것을 잘 모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 그것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를 잘 모셨다. 법궤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말씀이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사람은 말씀에 순응하고, 혈기가 자리 잡은 사람은 혈기로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또 신앙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부 이 배에 276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기준과 순번을 정했다면 사도 바울은 276등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끝나는 결론에 보니 276등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나머지 275명을 다 살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 로마에 보내려고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전혀 존재감 없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로 구원을 하십니다. 어떤 형편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지금으로 봐서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바울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랍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죄인이었던 나의 출발을 기억하고 그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 한 사람이 결국 모든 주변의 내 가족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나 때문에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으로 인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곱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수많았던 일들, 또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세월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의 양식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항상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살려낼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으며 어찌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며 이때까지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처절한 때에 처했어도 그가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그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 오늘 나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또 허물 많고 흠이 있던 존재였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이만큼 나를 빚으시고 세우시고 또 살리시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신앙의 출발이 어땠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또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해결하고 이루시며 나를 이때까지 세워왔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의 은혜와 또 응답을 구하며 바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가정과 주변과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장 복된 자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의 출발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그리고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언제나 내가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 잘 세워져서 그 영적인 그늘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주변을 다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산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